할렐루야. 오늘 성찬식이라 제가 인도를 맡고 함께 나아갑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오늘 성찬 받는데 성찬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 우리도 헌신과 치유의 삶을 삽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 우리도 치유와 헌신의 삶을 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요즘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죠. 예전에는 스포츠 하면 남자들이 주로 하고 여자분들은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어딜 가도 여자분들이 가득하고 스포츠를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경기가 됐습니다. 스포츠를 참여해 보면 또 스포츠를 우리가 TV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고 깨닫는 게 있죠. 스포츠는 경기라는 것을 통하여서 경기는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대로 해야만 이기게 되고 규칙대로 해야만 점수를 내고 규칙대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선수들만 하더라도 괜히 인류가 된 게 아니라 발재간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재주가 뛰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해서 인류 선수가 되는 거 아니죠. 인류 선수들도 다 규칙을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야구 리그가 메이저리그죠. MLB. 그 메이저리그에 지금 오타니라는 선수가 올해에 엄청난 효과를 냈습니다. 또 좋은 성적을 내서 날마다 막 기록을 써간다고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막 대서특필 냈습니다. 그런데 오타니 선수가 시즌 마지막에 막바지 끝내기 전에 아주 이상한 플레이 하나를 하는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다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주루 플레이를 잘못했어요. 2루에서 다시 돌아올 때 2루를 찍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안 찍고 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걸 그냥 돌아오는 바람에 어이없이 아웃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타니 같이 대단한 선수도 이런 실수를 한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뉴스가 나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선수라도 규칙을 지켜야죠. 어떤 사람이라도 규칙을 지켜야죠. 스포츠는 우리 가운데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그 규칙을 지켜야지만 그 룰대로 해야지만 승리하게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우리가 뛰어나다고 내가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성도가 오늘 성찬을 받고 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서를 통해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서는 신약의 후반부에 있는 공동서신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은 앞에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나서 바울 서신들, 그리고 나서 공동 서신,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저기 공동 서신들은 저쪽 뒤편에 있으니까 이렇게 의외로 공동 서신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항상 사복음서 중요하게 여기고 또 바울 서신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는데 의외로 공동 서신은 잘 보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동 서신이라는 것의 저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바울, 초대교회에서는 누가 더 유명한 분들이었을까요? 당연히 교회에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수석제자였던 베드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으로 베드로의 자리, 그거보다 더 높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을 맡고 예루살렘 교회를 전체 이끌었던 지도자가 야고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모교회였죠. 거기서부터 교회들이 다 흩어져 나갔는데 그 가장 첫 번째 교회의 제일 첫 사람이, 리더가 야고보였습니다. 요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바로 옆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로 알려진 사람. 반면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를 핍박하고 멀리 있다가 사도도 아니었다가 막 사도가 된 사람으로 나중에 들어오게 된,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누구의 편지가 더 무게감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편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한 교회에다가 읽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걸 다 읽어야 돼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그걸 공동서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여기다가 편지를 이렇게 봐서 거기에 읽어라 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이걸 다 들어야 한다, 이걸 다 받아야 된다 하면서 모든 교회가 다 읽었던 편지, 그게 공동서신이에요. 이 공동서신의 말씀들은 교회가 어떤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하나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서를 보게 되는데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들을 치유하고 이겨내며 위로하는 서신이 앞에 먼저 나오고, 뒷부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위로받은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의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생활의 원리로 우리 성찬을 받았는데, 우리도 생활의 원리로 이 초대교회가 지켰던 생활의 원칙, 믿음의 원칙,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겸손하라. 두 번째는 맡겨버려라.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 세 가지를 마지막 당부에서 반드시 실천해라 그러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의 성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결단할 때 제일 처음 겸손해라, 두 번째 맡겨버려라,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해라. 이거 반드시 실천하라 그러시면서 우리 가운데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 하는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 본문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에 5절과 6절은 겸손이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걸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내라, 이게 겸손이다. 제일 첫 번째, 순종하는 겸손이에요. 겸손은 순종하는 것이 첫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젊은 자들아 라는 표현은 서양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지나가는 사람들을 할 때 누구야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냥 영맨 이렇게 부르는 이야기는 나이 어린 사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들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다에게 그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그러면서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나 같은 의미예요. 여기에 장로님들을 내세우면서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그럽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로는 나이가 드신 분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믿음에 먼저 되신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먼저 중한 직분 받고 믿음에 먼저의 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순종해라. 근데 이 순종을 잘 봐야 돼요. 이 순종할 때에 그냥 아무에게나 아무렇게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5절부터 말씀을 봤는데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젊은 자들아 이야기하기 전에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장로들에게 1절부터 4절까지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고,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러십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먼저 순종하는 삶이 되고, 먼저 자원봉사하는 삶이 되고, 먼저 섬기는 삶이 되고, 그런 모습이 장로가 되라 얘기한 다음에 그런 장로들에게 성도들아 순종해라 그런 거예요. 목을 곧게 하고 내 맘대로 하길 원하고 그런 장로가 장로라고 나한테 순종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의 중한 직분을 나는 열심히 지켜나가고 내 믿음의 연수답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오는 것만큼 자원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순종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겸손의 첫 단계가 바로 순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획을 그었던 성자이고 또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 그분이 말년에 제자들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진리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믿음입니까? 구원입니까? 뭡니까? 막 물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첫째는 바로 겸손이지 그랬어요. 예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건 교만의 자리를 버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겸손이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사랑인가요? 두 번째는 믿음인가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두 번째도 겸손이야. 그리고 나서 연이어 말하기를 세 번째도 겸손이야 그랬어요.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생활의 원칙은 제일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해야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첫 단계는 순종 단계입니다.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나 같은 사람도 못 알아보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며 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겸손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겸손은 그래서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은혜 받는 겸손이 있어요. 겸손,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은혜 받는 겸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차버리는 겸손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은혜를 자꾸 발로 차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저는 일본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빙점이라는 소설은 정말 예수 향기가 가득 나는 소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빙점이라는 소설을 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빙점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수 도서 중에 한 권이에요. 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알려진 이 미우라 아야코지만,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 편지, 좋은 편지, 좋은 소리만 막 보낸 게 아니에요. 그의 편지를 보낼 때 이것은 잘못했다, 이것은 비판한다 이러면서 막 보냈던 편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는 그 편지들을, 그 비평하고 불평을 말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하는 그 편지들을 다 펴서 자기 방에 다 붙였다는 거예요. 자기 책상 앞에 다 붙여놓고는 그걸 봤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거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하고, 남들의 비난을 받아들여 하고, 내 모습을 들여다보려 하고, 그랬던 사람이 겸손한 예수 향기 물씬 풍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나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기준이에요. 사람 앞에 대한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대한 겸손,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 어떤 모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TV에도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저 들었어요. 이게 너무 답답한 소리였어요. 출세하려면 자전거를 잘 타야 된대요. 자전거 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언덕 올라가는 사람을 봐. 올라갈 때 위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90도로 하잖아. 그러니까 그 열심을 다하면서 열심히 숙여야 돼.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열심히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는 열심히 밟고 위에는 열심히 숙여야 출세한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에요, 똥이에요? 사람의 앞에 있는 겸손이 그런 거예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밟아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겸손이에요? 사람 앞에 대한 겸손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겸손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주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겸손이 어떤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겸손, 두 번째는 은혜 받는 겸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 우리의 겸손은 이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둘째 원칙으로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맡겨버려라.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의 생활 원칙에 꼭 필요한 거,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뭐를? 여기도 세 가지를 말해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를 주님께, 다 주님께. 이게 세 가지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제의 것들을 주님 옆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오십니다. 잘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실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시냐? 주님 맡겨놓은 거 좀 찾겠습니다 해서 내 염려 다시 가 주머니에 놓고 돌아갑니다. 죄의 문제 다 놓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나가서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이거 내가 해결해야죠. 내 문제인데 내가 풀어야죠. 내 문제는 내가 해야죠. 이러면서 다 싸질러주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를 주의 앞에 나와서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지 마세요. 다시 가지고 가지 마세요. 왜 끝나고 다시 가지고 가십니까? 왜 돌아갈 때 그게 뭐 좋다고 가지고 가십니까? 그거를 어떻게 맡기라고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요만큼만 맡기고, 이거 선별해서 맡기고 이러지 말고 다 맡겨라. 다 맡기는 믿음까지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맡기질 않아요. 요만큼 맡기고 그러고 나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전히 문제를 못 풀어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는 맡겨버리는 믿음이에요. 염려, 문제, 걱정, 근심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것을 다 맡겨야 돼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이거 다 우리 인생의 쓰레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좋을 게 있는 거예요? 다 버릴 거죠. 그런데 집에서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그걸 다 싸들고 나가갖고 다 버리다가 다시 가져오시는 분 봤어요? 다시 챙겨갖고 집으로 들어가신 분 봤어요? 다 버리고 와야죠. 완전히 버려버려야죠. 그걸 왜 찾아옵니까? 왜 다시 내 마음속에 염려의 자리로, 근심의 자리로, 걱정의 자리로 자꾸 놓으십니까? 그걸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누구에게? 주께. 목사에게? 아니요. 아들에게? 아니요. 남편에게? 아니요. 누구에게요? 주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이러면서 해결 좀 해주세요. 막 가져오세요. 감당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문제를 목사에게 가져온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같이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맡기는 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목사에게? 여러분 짐을 가지고 제가 쓰러지면 좋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이 무겁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을 염려하는 만큼 여러분이 저한테 주시는 그 짐이 저에게도 무거운 짐이 돼요. 근데 그걸 저는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맡기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그분은 저만 자꾸 바라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짐을, 염려를 맡으셔야 되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맡으시겠다 했어요. 그걸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조금 맡기고 말아라 그게 아니라 다 맡기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맡기라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로 꼭 부탁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부탁하셨다? 꼭 부탁하셨어요. 반드시 이렇게 해라 그러시면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한 가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틈엔가 자기 마음속에 자꾸 마귀가 주는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걱정거리를 더 주고 염려거리를 더 주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외로움 속에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거에 빠지고 나면 그때서야 아이고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래요. 우울증도 다 받을 만큼 다 받아버려요. 괴로움도 받을 만큼 다 받아버려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뭘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대적하라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왜 그걸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왜 주고 있는 걸 그대로 자꾸 받아들이면서 괴로움 속에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하라는 것도 네 가지를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이 하시니까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처음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신중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우라 아야코가 나중에 좋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한 기쁨으로 남편 친구 가족을 만났습니다. 남편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즐거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남편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막 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들 속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울지 않는 바이올린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서 미우라야카가 작가니까 더더욱이나 귀가 쫑긋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울지 않는 바이올린이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합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위해서 제일 처음에 멋지게 바이올린 울릴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쫙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하인도 바이올린 잘 켰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집 하인도 바이올린 잘 켰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럼 나는 하인보다 못하다는 소리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이올린을 안 켜고 처박아 놨다는 거예요. 그게 무려 20년 동안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그 순간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바이올린 잘 연주해주면 아우 당신 소리가 너무 예뻐요 한마디만 했으면, 당신이 나에게 준 게 너무 고마워요 한마디만 했으면, 그런데 그 자리에 해프로 하는 말이 우리 집 하인도 바이올린 잘했는데, 이게 근신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툭 던지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행동 없이 툭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요거 절대로 안 놓친다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다른 사람 장난치고 내 삶을 장난치고, 그래서 근신하라 붙어 있어요. 함부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함부로 대항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근신하라.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깨어라.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 보셨어요? 잠자는 사람들은 옆에 뭐가 일어나도 몰라요. 신경 안 써요. 지진이 일어나도 잠자는 사람들은 몰라요. 난리가 나도 잠자는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깨가지고 지진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럽니다. 잠자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몰라요. 신경 안 써요. 신경 쓰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사단 마귀가요,
딱 이럽니다. 쟤 내 스타일이네 그럽니다. 딱 내 스타일이네 그럽니다. 잠자는 성도 엄청 좋아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고 주변 보지 아니하고 세상 보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일만, 그저 나머지는 다 잠들어서 그냥 가는 성도들, 사단마귀가 뭐라 그런다고요? 딱 내 스타일이네 그런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마귀에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깨어라, 잠자지 말고 깨어라. 그래서 대적하라 그랬어요. 내 삶에 절대 사단마귀는 들어오지 못해.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은 들어올 수 없어.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지 않아서 다 밀려 들어와서 내 삶을 다 침범당한 다음에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흔들지 말고 약하지 말고 깨어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근신해서 그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걸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받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이것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고통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다 찢어서 우리를 향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고통 속에 그 보혈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며 찢어주시고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의 삶에 하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고 믿음으로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 겸손하라. 겸손은 순종하는 겸손, 은혜 받는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문제를, 모든 거를 다 우리 주님께 맡겨버려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안 맡기고 우리가 끙끙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맡겨버려라.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깨어서 마귀 대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원칙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찬 받기 전에 제 자신부터 먼저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돌아볼 때 먼저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마귀가 내 삶을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